제38장.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제39장.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줍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도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에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느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네, 함께 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서론 보겠습니다. 욥기의 상반부는 세 친구와의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욥이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공격했지만 욥은 속죄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며 반론을 제기합니다. 욥기의 후반부는 욥과 엘리후, 하나님의 독백이 나옵니다. 욥의 독백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엘리후의 독백은 깊이 있는 신학적 배경으로 욥을 질책합니다. 참고로 엘리후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다 맞습니다. 어쩌면 빈틈없는 완벽한 신학적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욥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모든 논쟁의 종결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욥이 그렇게 찾고 찾았던 하나님,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질병에 걸려 아내마저 비관하여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신 거야. 정죄를 일삼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고 말하던 욥입니다. 하지만 긴 고난에 욥은 지쳐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신다면 죽음이라도 감당할 수 있겠건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 드디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창조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지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창조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능력,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언급이 됩니다. 38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창조 세계의 신비를 선포하십니다. 땅, 바다, 하루, 땅속 세계, 빛과 어둠, 기상, 물, 별, 구름. 하나님은 욥을 설득하시거나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일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이어서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동물들의 신비를 선포하십니다. 사자와 까마귀,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와 독수리 등을 이야기하십니다. 욥기 전체적 그림이 좀 그려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 서론이 있고, 그리고 피고의 억울함, 욥의 억울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친구의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세 친구가 3번 반복해서 욥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한 지혜가 언급되고요. 3개의 독백이 나옵니다. 욥의 독백, 엘리후의 독백, 하나님의 독백. 그리고 하나님 독백이 끝나면 욥이 자기 반성하고 이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 와 있습니다. 욥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긴 호흡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난이 이거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 풀어야 될 숙제이고 고민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께 묻는, 뭔가 고난에 익숙해진 듯 하지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면 너무나 새롭게 느껴지는 이 고난의 문제. 그래서 이 욥기는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봐야 되는 그런 성경이죠. 이전의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인간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포적 내용이 한번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1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소개한 먹이를 놀랍게 해결하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2개 나와요. 사자와 까마귀. 놀라운 동물의 세계에 먹이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먹이 사냥하는 게 참 신비하고 놀랍죠.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을까?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2가지의 동물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사자고요, 하나는 까마귀입니다. 사자와 까마귀, 얘네들이 먹이 사냥하는 게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어떻게 동물들이 저렇게 먹이를 사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놀라움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사자가 어떻게 사냥을 하는지, 그리고 까마귀가 어떻게 먹이를 먹는지 연속해서 2가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와 까마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먹이를 잡아먹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자는 동물들에게는 찾아보기 어려운 협동을 해서 이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안 나왔는데요. 그 삼각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숨어 있어요. 그럼 양 옆에서 다른 사자들이 몰고 와요. 쫙 몰고 오면 기다렸다가 그 중에 제일 약한 놈을 사자가 딱 먹죠. 근데 보셨듯이 숫사자는 머리가 무거워서 잘 못 뛰어요. 그래서 암컷들이 잡아온 거를 뺏어 먹는. 그래서 저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암컷이 벌어오면 제가 다 뺏어 먹는 이런. 우리 여성분들 다 공감하시죠? 네. 까마귀는 보셨듯이 새 중에 제일 똑똑한 새가 까마귀예요. 까마귀 정말 천재 같습니다. 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놀라운 먹이 사냥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설명 읽어볼게요. 고난 중에 신음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던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욥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자연세계의 신비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비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어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있겠냐는 메시지이죠.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인간은 사실 너무나 초라한 존재이죠. 하나님은 자연 세계의 신비를 선포하셨고 이어서 동물의 세계의 신비로움을 선포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먹는 신비함입니다. 사실 동물의 세계의 먹이 사냥이나 먹이를 찾는 모습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사자와 까마귀를 언급하십니다. 사자는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협동작전으로 먹이를 잡아먹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까마귀는 새 중에서 가장 똑똑한 새인데 5세 아이 정도의 지능으로 도구를 사용해서 먹이를 얻는 놀라움을 보여줍니다. 네, 보너스로 창세기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까마귀가 울면은 사람이 죽고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는 얘기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까마귀하고 까치는 같은 까마귀과예요. 둘 다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외워요. 사람을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집단 생활 하잖아요. 무리로. 까치는 가족들끼리만 있고. 그래서 까마귀는 굉장히 친근하고요. 우애가 좋고요. 굉장히 다정해요. 그래서 마을에서 누가 죽어가면 슬퍼해요. 그래서 그 집 위에 올라가서 막 맴돌면서 막 소리 질러요.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사람 죽어간다고 좀 와서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들로 이제 사람이 죽는 거죠. 반대로 까치도 그 동네 사람을 다 외워요. 근데 얘네들은 아주 성질이 더러워요. 그래서 그 동구 밖에서 멀리에 낯선 사람이 오면 막 소리를 질러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고 남의 동네 사람이니까. 그럼 왜 소리를 지르느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동네니까 너 오지 마라는 거죠. 그래서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는 이야기가 맞는 거죠. 이렇게 이제 머리가 좋은 게 이제 까마귀하고 까치입니다. 예, 여기 이제 그 마지막 영상에 왜 다른 새들에 비해서 까마귀는 이렇게 머리가 좋으냐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됐잖아요. 그 뒤에 그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긴 한데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 39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1절부터 4절.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으려서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2번입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의 출산의 신비를 보여주기 위해 어떤 동물을 소개하고 있나요? 산염소와 암사슴입니다. 예. 두 번째는 동물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참 신비하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산염소와 암사슴, 그래서 산염소와 암사슴 영상을 섞어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산염소와 사슴이 이런 데서 살아요. 예. 아까 거기 굴 보셨죠? 예. 그 굴에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예. 엄청나죠? 예.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냐? 이거 어떻게 니네들이 이걸 알 수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놀라운 동물의 세계 두 번째, 산염소와 암사슴, 출산 능력. 하나님은 동물들의 신비한 출산의 과정을 언급하십니다. 산염소나 암사슴은 먹이사슬 최하위의 초식동물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방어수단도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이들이 소유한 최고의 능력은 가장 은밀한 곳에서 출산을 하는 것입니다. 산염소나 암사슴의 경우 그 출산의 기간이나 출산 장소는 고대 사회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 들어서야 동물 연구가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산염소는 임신기간이 대략 5개월 정도이고 암사슴은 6에서 7개월 정도입니다. 둘 다 천적이나 인간이 찾기 힘든 안전한 장소에서 출산을 합니다. 또한 천적이 활동하지 못하는 한밤중에 출산을 합니다. 산염소나 암사슴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의 출산은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연어는 바다로 나아갔다가 산란을 위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돌아옵니다. 모든 동물들은 6에서 1년 정도 어미와 함께 지내다가 하나도 예외 없이 독립하여 생활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습성입니다. 예,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모든 동물은요, 아기가 태어나고 6개월에서 1년쯤 되면 반드시 자식을 독립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자식을 독립시키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만들 때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님에게서 독립되어 살게끔 하셨는데 모든 동물이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그 질서를 따르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 스스로 답을 찾아보세요. 예. 우리 5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3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나요? 들나귀와 들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들나귀나 들소 이미지는 있을 텐데요. 여기 보면 그 들나귀의 자유로움과 그들의 울음소리. 그래서 당나귀는 알잖아요. 예, 들나귀 무리와 들나귀 울음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봤습니다. 예, 짧게 봤는데 이런 거 찾느냐고 엄청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의 노고를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놀라운 동물의 세계 세 번째, 들나귀와 들소, 들짐승.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짐승과 가축을 구분하여 만드셨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에 짐승과 가축을 구분하여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창세기 1장 25절에 되어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짐승을 길들여 가축으로 삼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가축과 짐승을 구분하여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사람이 들짐승을 훈련시키고 노력해도 절대 가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가축과 짐승을 구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들짐승을 길들여도 그 짐승은 절대 가축이 안 돼요. 가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종종 들짐승을 가축이나 애완동물로 만들려고 사육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들짐승들에 의해 사육사나 주인이 습격을 당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이런 뉴스 가끔씩 있죠. 들에서 곰을 주워가지고 곰을 키웠다가 얼마 전 얘기예요. 몇 달 전에. 그래서 곰에게 잡혀먹었어요. 주인이. 예.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표범 이렇게 버려진 거 기르다가 표범한테 큰 상해를 받기도 하고, 동물원에 돌고래 열심히 쇼하다가 사육사 물어서 죽이고, 예. 얘네들은 가축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들짐승이에요. 들짐승을 사람이 길들이려고 해도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성경은 가축과 짐승을 아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들짐승을 길들이려 해도 길들여지지 않는다. 계속 읽어볼게요. 들나귀는 사람이 가장 길들이기 힘든 동물 중에 대표적인 예입니다. 들나귀는 말과 다르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들나귀의 성격과 특성 때문입니다. 들나귀는 원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건조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동물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존에 필요한 본능이 아주 강합니다. 들나귀는 보통 굴을 파고 살며 능동적이고 자립심이 매우 강합니다. 말은 인간에게 의해 길들여지는 반면 들나귀는 매우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길들이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시 길들여졌다 하더라도 인간의 명령을 잘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서양 속담에 저 자식 꼭 나귀 새끼 같아 라는 말이 있는데요. 매우 고집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의 대표로 들소를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들소는 가장 힘센 들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힘센 들소를 길들여서 가축화하면 얼마나 여러 방면에 좋겠습니까? 하지만 길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들소는 들나기와 정반대의 이유로 길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들소는 힘이 엄청 강함에도 불구하고 여느 초식동물처럼 매우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들소는 자신보다 큰 동물을 무서워해서 위협이 적은 환경을 찾아 살아갑니다. 또한 들소는 인간의 접근을 매우 예민한데 인간 자체를 위험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들소가 인간과 함께 있는 것 자체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성격이 더러워서 길들여지지 못하는 놈이 있고 너무나 겁이 많아서 길들여지지 않는 놈도 있다고 하네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이 존재한다. 그걸 어떻게 이 세상이 이걸 구별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13절부터 18절 교독합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도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네, 4번입니다. 하나님은 타조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달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놀라운 동물의 세계 네 번째, 타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타조를 언급한 것은 생존 능력입니다. 위에 이제 타조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얘는 샌데 날지도 못하고, 그리고 알을 아무데나 버려두고, 새끼를 깠는데 새끼를 방치해놓고, 모질게 대하고. 왜 이러냐? 지혜가 없대요. 총명함이 없대. 하나님이 이걸 안 주셨대요. 그런데 이 타조는 한 가지 잘한대요. 달리기는 엄청 잘한다는 거죠. 네. 그럼 타조가 어떤 동물인지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타조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약 130만 종 이상의 동물이 존재합니다. 새는 그 중에 1만 종 정도 되는데요. 이 동물들 중에 사자와 호랑이와 같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동물들도 있지만 나무늘보와 같이 너무 약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나무늘보 아시죠? 천천히. 얘는 어떻게 안 잡혀 먹을까요? 도망도 못 가는데. 되게 웃기죠? 거기 써 있어요. 참고로 나무늘보는 너무 느려서 포식자들에게 발견이 못합니다. 예. 동물들이 빨리 움직이는 걸 잡아먹는데 너무 느리면 얘가 나무인지 풀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단한 능력이죠.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동물들이 각각 생존을 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적자생존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생존 능력을 가진 객체들만 살아남아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각각의 동물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타조를 봅시다. 타조는 새이지만 날지 못합니다. 학처럼 다리는 긴데 깃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몸집이 크고 비행을 위한 근육을 고정하는 가슴뼈, 용봉돌기가 없습니다. 거기 사진 보시면 백조 깃털 있죠? 예,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타조의 깃털은 예, 굉장히 일단 무거워 보입니다. 날 수가 없습니다. 그 날개 자체가. 예. 그리고 그 용골동기라고요. 이게 날개 뼈를 고정해주는 날개 근육을 고정해주는 뼈입니다. 그 옆에 그림에 가슴에 있는 거 있죠? 넓적한 거. 우리 치킨 먹을 때 이거 가끔 보잖아요. 예. 요게 없어요. 타조는. 그래서 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타조를 매우 무정한 새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알을 땅에 버려두어 들짐승에게 밟히든 깨어지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새끼를 모질게 대하며 애써서 부화시켜 놓고는 그 고생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타조에게 지혜와 총명을 베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타조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 사회에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타조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유명한 속담이 있죠. 타조의 머리 숨기기.
자신을 추격하는 맹수가 오면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는 위험이 사라졌다고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머리만 숨는 것이 아니고 모래 속에 있는 알을 살피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사람들이 타조를 어리석은 존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 타조가 진짜 어리석은 건 아닌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어리석은 새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적들이 오면은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쟤는 머리만 안 보이면은 사라진 줄 아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땅 속에 있는 알이 잘 있는지 그걸 살펴보느냐고 머리를 파묻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이 타조에 대해서 어리석은 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건가? 그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짝짓기 기간 동안 수컷은 인상적인 구애춤을 추고 다수의 암컷 2마리에서 7마리와 교배를 합니다. 수컷은 암컷들 중에 하나를 주 암컷, 진짜 부인인 거예요. 나머지는 첩인 거죠. 진짜 부인을 선택하고 부화를 하는 동안 짝을 이룹니다. 수컷은 땅에서 30에서 60cm 깊이의 최대 3m 폭에 이르는 구덩이를 팝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이것이 공동의 둥지가 되는데요. 여기에 수컷과 교배를 한 암컷들이 알을 모두 여기다 놨습니다. 이 구덩이에는 수컷과 주 암컷이 주인장 노릇을 합니다. 이때 구덩이에는 60개가 넘는 알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 암컷이 품을 수 있는 알은 약 20개 정도뿐인데요. 그래서 주 암컷은 자신의 알로 보이는 것을 중앙에 놓고 다른 암컷들의 알은 주변에 놓거나 방치해버립니다. 이때 놀라운 것이 주 암컷이 되지 못한 암컷들은 자신의 알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알들은 맹수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입니다. 또한 부화가 되었을 때에 주 암컷은 자신의 새끼가 아닌 새끼들은 자신이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놓습니다. 방치된 새끼들은 맹수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타조는 바보가 아닌가요? 자신이 주 암컷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 포기한 것처럼 자기 알을 돌보지 않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든 객체수를 늘리는 것이 동물들의 본능이 아닌가요? 하지만 이런 종족 보존의 본능을 역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타조에게 이 정도의 지혜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타조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리기입니다. 타조의 달리기에 말과 그 위에 탄 자들도 다 놀라 자빠진다고 합니다. 타조는 최대 속도 시속 11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55에서 66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맹수들은 순간 속도가 빠르지만 지속력이 없습니다. 반면 타조는 5시간 이상 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직진을 할 경우 방향 전환과 정지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타조는 날개를 이용해서 유연하게 방향 전환과 정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모든 동물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죠. 우리 성도들 비행기 타보셨죠? 예, 여객기. 얘네 착륙할 때 보셨나요? 날개에서 옆에서 이렇게 팍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 이제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타조는요, 막 몇십 킬로 달리다가 멈추려고 그러면 날개 딱 펴가지고 얘가 딱 멈춰요. 예.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한쪽 피면 일로 가고, 한쪽 피면 일로 가고, 이렇게. 예. 비행기처럼 참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5절 교독합니다. 만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말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5번입니다. 말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않는다. 2번 나팔 소리에 물러서지 않는다. 3번 싸움 냄새를 맡는다.
4번 지휘관들의 외치는 소리를 안 듣는다. 예, 잘 듣죠. 예. 우리 성도님들 이거 궁금한 적 있지 않으세요? 전쟁할 때 말들이요, 자기 앞에서 화살이 날라오고 창과 칼이 막 빗발치고 막 대포 터지고 그러는데 말은요, 도망 안 가요. 도망을 안 가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요. 신기하지 않아요? 모든 동물들은 막 큰 소리 나면 다 도망가요. 근데 말은요, 대포 소리가 나도 도망 안 가요. 그냥 직진해요. 신기하죠? 성경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참 많은데 말은 대포 소리가 나도 도망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네. 예. 놀라운 동물의 세계 5번째, 말, 가축. 예. 영상 준비했는데 좀 이따 보고요. 예, 설명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는 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이죠. 가축은 오랜 세월 동안 식량, 농경, 애완, 재산으로서의 가치로 활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최고의 활용도를 보이는 것은 바로 말입니다. 총균세의 저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 형성이 늦은 이유 중 하나로 유라시아에 존재하는 말과 같은 동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4대 문명 발달지 있잖아요. 나일강 문명, 안데스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야 문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비해서 아메리카 대륙은 문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말이래, 말. 예, 말이 없었기 때문에. 예, 즉 인류 문명에 있어서 말의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의 특성으로 엄청난 힘과 전쟁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엔진이나 기계 출력 단위로 마력을 사용하죠. 이 마력이 말의 힘입니다. 이것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기 전까지 가장 흔한 동력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의 경우 되새김질을 하여서 일정 기간 일을 하면 반드시 쉬게 해줘야만 하는 반면 말은 되새김질을 할 필요가 없고 지구력도 월등하여 농경이나 이동수단으로 최적이었습니다. 또한 속도가 최대 67km까지 낼 수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다양하였죠. 많은 가축들 중에서 말은 유독 전쟁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고대 전투의 승패는 기마병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말은 전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인간과의 정서적 교감 때문입니다. 종종 영화를 보면 정말 힘이 강한데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좋은 주인을 만나면 충성스러운 명마로 바뀌어서 전쟁에 나가 주인을 살리다 대신 죽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말들은 머리 위로 창과 투창에 날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격을 합니다. 말들은 맹렬한 나팔 소리에도 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휘관의 전진 명령에 뒷걸음치지 않고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에게 주신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요, 몽골에서 말을 길들이는 장면인데요. 말이 정말 길들여지기 어려운데 한번 길들여지고 그 마주와 그 정서적 교감을 하게 되면 이 말이 그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거죠. 개하고도 또 달라요. 말 조금만 볼게요. 예, 오늘 강의는 참 재미있는 시청각 교육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동물 보겠습니다. 26절부터 교독합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6번입니다. 매와 독수리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 2번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 3번째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것. 4번째 눈이 멀리 보는 것. 예, 답을 찾기 어렵죠? 다 정답입니다. 예, 제가 꼼수를 부려봤습니다. 예, 그냥 무작정 4번이라는 분이 한 명도 없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2그릇씩 드십시오, 오늘 점심. 예, 놀라운 동물의 세계 6번째, 매와 독수리, 조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서 또한 신비로운 것이 조류입니다. 현재 알려진 조류의 숫자는 1만 여종인데요. 그 조류들이 저마다 방법으로 살아가는데요.
본문은 새들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매와 독수리의 신비로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은 새의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들은 자신이 상승하려는 노력 외에도 상승 기류를 이용하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고 최소의 에너지로 멀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만듭니다. 새끼들을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넓은 시야를 확보하며 활강을 통해 비행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 높은 곳에서 먹잇감을 잘 찾습니다. 매 종류는 사냥을 하며 먹잇감을 얻지만 독수리는 죽은 시체를 먹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은 어디서 얻은 것일까요? 우리 매와 독수리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하고 독수리가 나오잖아요. 매는 잡아먹는 수리과이고 독수리는 시체만 먹는 수리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참 성경은 이렇게 주님이 쓰셨으니까 주님이 만드셨는데 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백이 이야기하는 것, 인생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걸어가라는 주님의 메시지이죠. 성도님들 너무 내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여유 있게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과학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